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주여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행여와 저희가 주님의 뜻에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죄를 회개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여 주님께 계속해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선한 삶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더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경 공독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너로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이르러 30년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은 그 땅을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들 사람들의 전탑을 지니 성주가 그대로 있는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여호와의 이름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있나요? 아마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을 좀 떠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하면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 등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 보면요,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뭐 요셉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다윗도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종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이일까요?
뭐 아브라함이 뭐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가문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자일까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한 만큼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라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처럼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럼 좀 의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렇게 자의 아들이면은 좀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그토록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였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하기보다도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처럼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롭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하는 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도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어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났을 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는 분 있나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갔을 때가 몇 살인지 알아요? 75세. 75세. 굉장히 많은 나이죠. 뭐 저희 할아버지 입격이잖아요. 75세 하면은.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뭐 지금 상황에서 자식이 낳는 게 보통 20대 중반에서 뭐 30대 중후반, 40세 이렇게 낳지 50세, 60세, 70세에 자녀를 낳는 것은 그렇게 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낳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자신에게 자녀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위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사람을 위롭게 하시고 90세가 넘어 아이를 낳는데 죽은 시체 같은 사례에게 어떻게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무 잘 알듯이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나무로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보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보가 있는데요, 이 교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곤충이 앞을 나아가는데 앞을 비추는 그 정도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생명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사라에게 비쳤기 때문에 생리가 뭐죠?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사라에게 비쳤기 때문에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롭게 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롭게 여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로 되게 유명하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런 걸 물어보기보다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이집트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 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나 큰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죠.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뺏으려고 자신을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를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한 가지 계책을 꾸며요. 바로 아내를 자신의 노예라고 속이는 거였어. 그리고 애굽 왕이 아내를 이뻐하게 보이자 그 아내를 그대로 내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자 즉각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셔서 그를 이끄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이 있으시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선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 디나미스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그 이스라엘이 있던 사람이 아닌 하란 땅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갑니다. 아버지와 친지를 버리고 아내와 조카 룸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갑자기 뭐 전라도로 이사를 가요. 그럼 여러분은 뭐 집에 있는 뭐 짐을 다 꺼내겠죠. 뭐 옷을 꺼내고 책도 꺼내고 뭐 노트북 꺼내고 뭐 여러분의 짐만 하면 뭐 박스로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짐을 가지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뭐 즐거운 일은 아니죠.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저희는 자동차라는 이런 좋은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낙타를 끌고 가고 그 무더운 더위를 건너가야 했겠죠. 또 그냥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살 곳을 정하기 떠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땅에 있고 너에게 자손 줄 테니까 떠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치 뭐 음식을 먹을 때 뭐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렇게 간단히 고를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았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상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에녹을 죽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은 노아만을 이롭게 여기셔서 그를 살리셨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신학자 월터스 브루그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향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75세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서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식이 낳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낳을 수가 없었고, 이런 결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자식을 줄 테니까 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때로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결핍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알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인 이삭을 상속받았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 통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자신에게 자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분을 믿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스라엘 되게 선진국이에요. 많은 의인들을 배출했고요. 뭐 다윗도 나왔고요. 또 히스기야 같은 왕도 나왔고요. 또 이스라엘의 의인들 보면요, 굉장히 시대에 많은 선한 영향력 미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을 가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디나미스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위로우심 받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이끄심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을 모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희망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끄셔서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때로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 내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있어요. 분명히 키 커 보입니다. 오늘 광고는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 이번 순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일단 중요한 광고는 내일부터 주일 1부 예배 후에 잠깐 시흥 손전에 모여서 저희가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잠깐 광고 시간도 듣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잠깐의 활동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1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예배는 2시 반에 주일 예배가 9시에 있습니다.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잘해주고 계시는데 샤우팅에 계속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은혜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핫센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고 저희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가르치려 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